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고든 장군은 자신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단을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막사 밖에는 날마다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부대 전체가 그 조그마한 표시가 알리는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신성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설사 생사에 관련된 것이라도 고든 장군이 기도하고 있는 그 1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고든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얀 손수건이야말로 두려움을 모르고 헌신적으로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성자와 같은 고든 장군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고든 장군처럼 날마다 하얀 손수건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걸어놓고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참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죠. 저는 참 많은 꿈을 꾸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꿈을 꾸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이 포도송이를 가득 담아가지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아주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대부분 해석을 잘 못하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에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드디어 다니엘이 이 레드카펫에 등장하게 되는 역사 속에서 급부상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은 그 꿈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민하게 되면서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이 바벨론에서 급부상하게 되는 오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항상 고민이 많았고 항상 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서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역대 왕보다도 가장 큰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꿈을 이루고 보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자기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왕은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꿈이었고 그 꿈 때문에 내가 번민했던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그 느낌까지는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꿈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이 갈대아 술사들의 점쟁이들과 술객들을 모두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시국이 불안하게 되면 불안할수록 무속신앙이 성행한다고 하죠. 이제 3월 9일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일수록 아마도 용안부당이나 점을 잘 치는 술객들을 찾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 가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면서 다양한 신들을 찾으면서 자기에게 도움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불안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면 뭐라도 붙잡고 싶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을 모아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꿈을 말하고 그것을 해석해 보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상을 주지만 만약에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아주 엄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하지만 왕의 엄미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이 꿈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2절에서 주께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다니엘서의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꾼 꿈이요. 이것은 감히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다니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은요,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 때문에 왕이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왕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일을 수행하게 되죠. 모두가 사시나무 떨듯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처단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을, 슬기로운 말을 그에게 넣어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침착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이러한 명철을 얻게 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뒤에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쌓은 것이 그에게 이러한 명철과 지혜를 받는 영적인 능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도 모르게 명철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도 모르게 그것에 흠뻑 젖게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난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명철은요, 침착함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침착함이라는 단어 속에는 인내라는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인내는요, 기다리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륜을 쌓이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격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매일매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침 이슬의 젖은같이 그렇게 내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지혜와 슬기로운 말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함께 그날 밤에 함께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서러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의 이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임하는 아침 이슬과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